세계적인 대문호 소설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많은 소설을 남겼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 이분의 작품 세계를 보면 인간의 내면 심리를 참 잘 묘사하는 글을 썼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참 방대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람의 내면과 심리를 잘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러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마치고 탈고를 하고 도스토옙스키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긴 이야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소설이 가장 그래도 위대한 소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저는 변증이 있었다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생아들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의 그 관계 모습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없다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존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이 부재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소설이 신이 부재한 상황, 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왜 정의로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고 다른 동물과 구별된 존재로 존엄이라는 그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 위에 인간 사회 존재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4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처절하게 보이는 장이 저는 창세기 34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속에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지 우리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속임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야곱의 이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러한 주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도 보면 아버지를 너무나 빼닮았어요. 그래서 이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 속임은요, 그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속이는 아버지 밑에서 속이는 아들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속이는 판이 더 커졌습니다. 속임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스케일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앞에서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는 뒤에서 배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비추는 거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럼 무엇으로 속입니까? 15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어떻게 아들들이 속이는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모를 속이는데요, 무엇으로요? 할례를 시행함으로 그들은 서로 통혼 결혼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세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와서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뭘 원하는지 다 내가 주겠다.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고 지참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뻔뻔한 이야기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해놓고도 불구하고 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의 집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결혼 지참금 후하게 요구하는 대로 줄 테니까 결혼시켜 주시오. 여러분, 디나가 과연 세겜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아버지, 저 세겜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디나가 얘기하는 상황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해자가 와서 사과는 없고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는 결혼시켜 달라. 디나의 의견, 이야기는 묻지도 않은 채로 말이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은 작전을 짰고 이들을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할례로 말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할례는 몸에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가는 여정 가운데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해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막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죠. 죽이겠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할례의 거룩함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포라가 그때 할례를 시행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기사가 성경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할례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증거이자 할례는 몸에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거룩한 행위를 복수를 위한 가장 세속적인 방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지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신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신뢰를 덧입어서 더 안전하게 속이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가장 고귀한 방편이, 성경적이라는 너무나도 신실한 방편이 타락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아들들만 속인 게 아니에요. 속고 속이는데요, 저는 이중속임이라는 주제를 달아봤는데요,
세겜도 속여요. 세겜도. 그 아버지 하몰과 함께 세겜도 누구를 속이냐?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 성경은 히위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세겜이라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성문 앞에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족장인 이 야곱 족속 이 사람들과 우리가 통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자, 22절 보실래요? 그러나 그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세겜의 간교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왜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야곱의 딸 디나와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할례라는 예식을 취하라고 하니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합시다. 그 말 쏙 다 빼놓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그들의 가축,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이 할례 받는 거 뭐 한 일주일이면 회복되고 하는데, 간단하게 할례 받고, 사실 봐라, 우리 세겜성이 이렇게 크고 우리 히위 족속이 이렇게 강대한데 그 뭐 야곱 족속하고 그냥 복속시키면 완전히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거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할례를 매우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여론은 경제에 움직입니다.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 뭐 까짓것 그러면 그 뭐 할례라는 거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세겜성이 더 부유한 성이 되고, 뭐 그 사람들 별거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의 소유가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세겜의 속임이었죠. 세겜은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속인 채 경제적인 이익을 내세우고 앞세우며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세겜의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급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러니까 3일 정도 되면, 할례를 받고 한 3일 정도 되면 통증이 가장 심할 때라고 그래요. 가장 힘들 때죠. 그런데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레아가 자녀들을 7명을 낳습니다. 7명 아들 6에다가 디나를 낳거든요. 그런데 이 레아가 낳던 이 7자녀들 중에, 이 아들들 6 중에 둘째하고 셋째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둘째하고 셋째예요. 이 두 명이서 뭘 하는 거죠?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아마도 이 디나를 가장 사랑했던 오빠들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을 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참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학살, 약탈을 일삼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좀 보면은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할례 받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사실 아니 당사자인 세겜 하나만 죽이면 되지 않나? 왜 그걸 다 죽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겜이 그 땅의 추장, 그 아버지 하몰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두면 자기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디나 사건은 단순하게 이 두 부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겜 성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학살을 저지른 것이죠. 참 근데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인디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부족 간의 이러한 전쟁들은 우리 근자 한 300-400년 전만 하더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한 4,000년 이상 전에 이 부족 간의 이러한 전쟁, 서로 죽이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요. 이것을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이들은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또 여기 있어요. 야곱 족속을 속여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다 얻자라고 세겜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재산을 뺏으려던 했던 세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의 학살과 약탈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가나안적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들들의 만행, 그리고 마치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자 그들의 있는 재산들, 양떼, 소떼 모든 재산들을 그 아들들이 가서 약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탈하는 모습.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이 아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취가 나게 했다는 거죠. 악취. 야곱이 말하는 악취는 뭘까요? 야곱의 말하는 악취가 난다는 것은 다른 부족들로부터 역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부족들이요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마도 이 세겜, 히위 족속은, 세겜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은 이러한 가나안 다른 족속과 연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족속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족속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내가 악취를 풍기니까 그 악취를 막고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가 적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야곱은 문제 해결에서요 지금까지 비켜서 있었어요. 자녀들이 할례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든 말든 지금까지는요 이 문제의 상황에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해결해서요 비켜서 있다가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확대돼 버리자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위에 있는 3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그 심정을 좀 읽어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죠. 다 납니다. 나 문제 터지고 나니까 누구 생각하느냐? 자기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 가문, 가정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온통 생각은 뭐냐? 내 문제입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네.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느냐? 철저히, 아니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를 지금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문제를 키워버렸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은 아마도 세겜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막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십시오. 야곱은요 세겜과 이 적절한 합의, 그러니까 디나가 더럽혀진 이 사건, 이것을요 이 세겜 그 아버지 하몰과 더불어서 적절하게 그냥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악취를 풍기고 이를 사태를 키워놨으니 이건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이건 가장이 사실 할 말은 아니죠. 자기의 딸이 그런 폭력을 당했고 그래도 대처하지 못했잖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이러한 지금 살인을 했는데도 뭘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론 때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소극적이 되기가 쉬워요. 아휴 그냥 다 나를 복잡하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요. 그 문제의 핵심에 있다면 가장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기도하며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말이지요.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재하고 격려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아보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문제의 해결점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에 시몬과 레위는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아니 이들이 느꼈을 감정이지요. 이 오빠들이 느꼈을 감정입니다. 이렇게 울분,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몬과 레위의 말은 이 협상 전체가 속임수였다는 거죠. 할례 여러 가지, 통혼 여러 가지, 같이 우리가 뭘 한 민족이 된다는 모든 것들이 다 속임수였다는 것을 이 한마디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모든 행동이 복수를 위한 것, 이것을 위하여서 칼을 갈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들이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그가가 누구죠? 세겜이죠.
1차적으로는. 근데 왜? 그러면 이르되 세겜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라는 어중간한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아버지까지 포함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지금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한 다음에 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라고 이 자녀들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무능함에 대한 질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우리가 2024년을 잘 시작하자고 왔는데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너무나도 더 무겁게 합니다. 이 한 가정의 이러한 모습, 아버지의 무능력함, 아들들의 어떻게 보면 이건요 미쳐서 날뛰는 것 같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이 성폭력 사건이 엄청난 보복 사건으로 벌어져서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고 이들이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때 그 땅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겜과의 이 모습은 전쟁의 축소판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굳이 그 의미를 찾자면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나안적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모습은 살펴볼 수 없고 오히려 신앙을 이용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 경건을 이용해서 속여먹고 빼앗고 죽이는, 결코 신앙적이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 없는 최선. 야곱 나름대로, 야곱은 보십시오. 주변 상황, 땅 샀습니다. 이제 세겜과 더불어 옆에 있는 족속들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그래도 수가 적은 우리 족속이 여기서 살 수 있다. 아마 야곱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온건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들은 어떻죠? 자신들이 당한 상황에 분노하며 강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흔히 얘기할 때 비둘기파가 있어요. 비둘기파가 뭔지 아세요?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비둘기파의 반대파는 무슨 파인지 아세요? 매파입니다. 매파. 강경파죠. 한 사안을 두고 지금 온건파인 아버지 야곱, 강경파인 그 아들들이 여기서 지금 충돌한 것이지요. 충돌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평화다. 그냥 적절하게 협상하자. 그리고 여기서 그들과 같이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결코 이런 상황은 좌시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러고도 살겠냐? 차라리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이자 하는 아들들의 강경한 모습. 아이러니하게요,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시적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기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학자들은 세겜에서 약 10년 정도 이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세겜에 살면서 야곱과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최선은 모두를 실패자로 만드는 겁니다. 세겜이 성공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성공한 겁니까? 야곱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진 겁니다. 모두가 다 죄에 진 것이고, 모두가 다 자기의 탐욕에 넘어진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하든가 아니면 이대로 살 수 없다, 강경하게 해서 대응하든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복음은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은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누구도 되는 헤롯 땅도 데려왔다는 거죠. 헤롯 땅. 헤롯 땅은 누구죠? 정부파입니다. 정부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이들의 질문은 어떤 걸 복선을 깔고 있어요? 로마의 세금을 당신은 거부할 겁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정부를 인정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그래, 로마 정부에 세금 바쳐라 라고 하면 저 친로마파다. 그리고서는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고, 로마에게 뭔 세금을 바치냐,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지.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나도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이것, 매파가 아니면 비둘기파, 이 상황, 두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복음의 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복음적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간음하다 이 여인이 현장에 잡혔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다. 선생님,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봅니다. 이 여인 불쌍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 아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라는 거죠. 근데 누가요? 죄 없는 자가. 여인에 대한 사랑, 율법에 대한 존중,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며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2024년 올해 양자택일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강경하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온건하게 그냥 적절하게 타협할 것인가,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인가,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용서해 줘야 될 것인가. 세상은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라고 우리를 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이죠.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의 방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방식, 하나님 없는 최선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차선을 차라리 선택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그리고 또한 세상 사이에서 늘 갈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복음이 안내하는 길로 가십시오. 복음이 이끄는 길로 가십시오. 복음이 이끄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세상을 감당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거슬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이사냐 아니면 이민족이냐, 여인의 율법이냐 아니면 사랑의 자비를 베풀 것이냐, 세상은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인가 결정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다른 곳에.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 바다에 빠져 죽든지 뒤로 애굽 병사한테 가서 거기에서 죽든지 죽음의 두 상황에 놓인 이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복음은 언제나 제3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